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뭐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중에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몇 절이죠? 22절부터 사실 21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드레가 차서, 그러니까 8일이 찼다는 얘기죠.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할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절, 24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무슨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냐면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에 차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23절에는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렇게 또 율법이 또 한번 나와요. 그리고 24절에도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4절 연속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같은 경우는 왜 포함시켰냐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예수님도 당연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할례를 받으신 거고, 그때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면 27절에 보면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러면서 이 예수님이 계속 율법대로 어떤 이 율법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조금 독특하게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독특하냐면 예수님은 성인이 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한테 계속 욕을 먹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네가 어긴다, 계속해서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갓난아기 때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행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굳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까 어저께 그 전날 이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였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율법 아래에서 율법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성장을 해오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고 또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폐하여 버리시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에 흠이 없으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율법을 따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거랑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돼서 이 37절에 또 사실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36절부터 보면 굉장히 희한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이제 이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의 등장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그러니까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나라는 사람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누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적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다가
근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아주 재밌는 설명이 몇 개 등장합니다. 무슨 설명이냐면 36절에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처녀, 그러니까 처녀라는 건 뭘 뜻하냐면 남편이 없는 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7년 동안, 하필 또 이상하게 7년을 살아요. 성경에서 7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이 완전한,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숫자,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한 숫자, 꽉 찬 숫자,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 안나 선지자가 7해를 남편과 살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 남편이 죽어요.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남편이 있어요. 저는 아직 남편이 못 됐지만 그런 남편이 아니라 육신적인 관계의 남편이 아니라 이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안나라는 여예언자도 처녀 시절 아무런 남편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이때 누군가를 만나요. 처음에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7년 동안 이 남편이랑 단순히 정말 7년을 산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완전하게 이 사람이랑 살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꽉 채웠다. 근데 이 남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7해 동안 살았던 남편이 이 여인을 결국 구원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다시 그냥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자에게, 안나라는 예언자에게 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신, 그리고 진짜 남편이신 예수가 이 예언자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내 삼고 우리와 결혼하고 우리와 혼인하는,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널 내가 아내 삼았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다른 남편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다른 남편 안에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매일 거기서 살죠.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남편인 양 완전히 거기 매여서, 남편이라는 건 내가 단순히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결속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다른 남편과 하나 되었던 우리,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를 결국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과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는, 완전한 남편이 되어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남편이 되시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오셔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시다가 그 율법 안에서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셔서 율법 안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아내처럼 살아가는, 율법과 연합되고 세상과 연합되어 살고 있던 우리에게, 그 세상의 아내와 같았던 우리에게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누구에게 연합되어 있는지, 나의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